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왜 동방박사들은 마구간에 간 것이 아니라 집으로 가게 된 것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의 말씀이죠.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 동네에 가서 집에 들어가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여관 이야기도 없고 예수님을 누인 그 구유 이야기도 없는데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는 누가복음에서 가져온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해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기 위해서 고향인 베들레헴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방문하는 도중에 머물 곳이 없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관에 그런 머물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아 그 아기를 구유에 누였다고 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베들레헴에 찾아온 이 동방박사들은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집에서 만났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마구간을 집이라고 표현한 것일까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죠. 하지만 헬라어 원문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누가복음 2장 7절에서는 카탈루마에 있을 곳이 없어서라고 헬라어 원문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헬라어 원문인 카탈루마라고 하는 단어는 여관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객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번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카탈루마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마가복음 14장 11절, 누가복음 22장 11절에서 사용된 바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카탈루마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라고 시켰습니다. 나의 객실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라고 시킨 것이죠. 여기서 여관을 찾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집에 한 방을 빌려줄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6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 방을 내주겠느냐, 그 방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본 것이죠. 그때 사용된 단어가 카탈루마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누일 때,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예수님을 누일 때 카탈루마에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였다고 하는 것은 여관에 자리가 없어서 누였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방에 자리가 없어서 아기를 구유에 누였다라고 하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장 오래된 성경 번역 가운데 하나인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KJV 성경에서는 이내 그러니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라고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는 NIV 성경에서 번역한 것처럼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원문에 가깝다 하겠습니다. 그들을 위한 방이 손님 방이 없어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이죠. 여관에 방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집에 그들을 위한 그 여유 공간이 없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습니다. 여관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카탈루마라고 하는 단어 말고 판도케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누가복음 10장 34절 말씀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여관으로 판도케이온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관이라고 하는 말은 판도케이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 것이지 카탈루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따라서 누가복음 2장 7절에 있는 카탈루마에 자리가 없어서라고 하는 얘기는 방에 자리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의 유대 사회가 어떤 사회였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지금도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손님이나 나그네들을 환대하는 문화였습니다. 전혀 모르지만 나그네들이 여행을 가다가 하룻밤 묵겠다고 도움을 요청하면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잘 환대해서 보내는 그런 풍습이 유대 사회에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그 베들레헴은 요셉의 고향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친구들 그리고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거기에 정말 많이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친인척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요셉은 나사렛에서 살다가 오랜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요셉과 마리아를 환영해주고 특별히 임신했기 때문에 그 임신부를 잘 대접하고 보호해주고 잘 잘 수 있도록 머물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가장 자연스러운 추측이 있다고 한다면 요셉 가정이 베들레헴을 방문했을 때 따뜻한 환대를 받아 친인척 집에 머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머무는 가운데 출산하게 되었는데 출산했을 때 산모와 아기에게 따로 방을 주고 그래서 그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될 텐데 방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유 있는 공간이 그렇게 풍성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어서 하는 수 없이 아기를 어디다 두었는가? 아기는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었다. 아마도 가장 눕히기에 가장 좋은 곳이 구유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집들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생겼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방들이 있고 그리고 그 집 안에
가축들이 있는 그 공간이 있었습니다. 여기 위에서 지금 이 위에서 보여주는 게 이게 위에서 본 장면이고요. 이 밑에 있는 것은 측면에서 본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축들이 있는 것이고 그 가축들은 좀 아래쪽에 있고 그리고 방들은 좀 약간 높은 곳에 그렇게 위치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축들이 방과 가축들이 있는 곳 중간에 놓여져 있는 그 여물통 구유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사람과 가축이 한 지붕 아래서 그렇게 같이 살 수 있는 구조가 당시에 가옥의 구조였다고 하는 것이 고고학적인 발견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했을 때 가축들은 아마도 다른 집으로 보내버리고 그리고 그 구유를 깨끗하게 씻어서 거기에 아기 예수님을 놓을 수 있도록 배려해 놓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그런 해석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환대를 받았다고 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참 누추한 것으로 내려온 것이 아닌 게 아닌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이 세상으로 오신 것 자체가 정말 낮아짐이었고 비천함으로 내려오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머물 곳이 없어서 저 마구간에 들어가고 뭐 그런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천한 상태로 오신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머물고 있던 집으로 찾아가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성경 표현은 번역을 좀 제대로 잘 해서 이런 오해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잘 번역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질문을 환영합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십시오. 감사합니다.